든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 보면 참 아니다, 저분 참 저런 공무원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경찰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굉장히 얼굴이 앳돼 보여서 경찰 같지 않은 경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무시 못합니까? 이 나라에서 준, 정부에서 준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건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불어가지고 우리를 세워서 딱지 끊으라고 하면 나이가 어리게 보이더라도 딱지가 끊겨야 돼. 안 그러고 만약에 거부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의, 세상이 주는 건의, 권세, 그게 있어요. 세상에 주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는 권세만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세웠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가면 아주 비상하고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 많아요.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건의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 집사님이든 전도회 어떤 회장이든 임원이든 찬양팀이든 찬양대든 교사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건의예요. 그러면 정부가 준 건의만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11장과 10장은 연결이 됐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사울이 제비를 뽑혀가지고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사울을 멸시했어요. 왕으로 분명히 뽑혀서 선출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됐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왕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왕에게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근데 11장에 와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사울은 잠잠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불량배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암몬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를 높여주셔서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그렇게 한 거냐? 사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사울은 군인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볼 때, 깡패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죠. 자신들 같이 좀 힘있고 무기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그렇고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장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양이나 돌보고 염소나 돌보고 뭐 이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왕이 돼서 이스라엘 구원할까 하는 거, 그들이 볼 때 이 딱 보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한 게 봤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한 일이냐? 사울 왕이 된 것이 잘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회장님을 세우고 또 총무를 세우고 부회장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웠어요. 나보다 못해. 나보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웠지. 그러니까 내가 우습게 여기게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이 제비 뽑혔어요. 근데 이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반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혹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걸 자세히 나눠보면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구원자를 찾는 길앗 야베스 백성들이 나오고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나오고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망적인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중무장한 군인을 이끌고 길앗 야베스를 침범하러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무장하고 지금 쳐들어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암몬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언약을 좀 맺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침략을 했지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울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거예요. 이 길앗 야베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까?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서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 자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민수기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안 넘어가겠대요.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 가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축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초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축할 만한 여긴 충분한 장소가 되니까 우리 안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길앗 야베스 땅, 바로 이 가짜 지파가 얻은 땅,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초지가 좋으니까 우리의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땅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을 잘 이렇게 목축할 수 있는 땅, 이 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주세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땅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이 보면 그 땅은 건들지도 못해요. 이 땅, 요단강 건너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만 거기 머물고 있어요. 그 땅은 아예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리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막 하면 때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적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유명했던 책이 목적을 이끄는 삶,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가 계속 그걸 봤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끈다. 무슨 목적 방향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이끌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어.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면 그게 옳은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목적이 맞으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분명한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으로서 나갈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이끄는 사람이 좋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갖다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내 목적에 맞으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맞다. 하나님 뜻에 맞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걸 갖다 목적만 맞춰가지고 가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진즉 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으니까 약조를 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몬 자손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는지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신 하나님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의 눈을 다 뺀대. 오른쪽 눈을 다 뺀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언약하겠다.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왔어요. 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의 오른쪽으로 눈을 다 뽑아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고 지내겠다.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하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모욕적이죠. 모욕.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렇게 모욕을 했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야베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의 구원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알아볼 텐데, 알아봐서 우리의 구원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가서 항복하겠습니다. 손들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여겼는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아무리 해봐라. 구원자 있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기간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지금 중무장한 군인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쳐들어와서 그냥 그 사람들을 싹 점령해버려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라. 구원자 한번 찾아봐라. 이건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얕잡아봤어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서 깔보고 우습게 여겨요. 근데 우리 뒤에는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보여주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당당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몸이 약하다고 또 내 가난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고, 인물이 못났다고, 가문이 나쁘다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잘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들면 안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엄청 맞는 거예요.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까불다가 함부로 했다가는 끝장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교회의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뭐 교회 짓는데 막 방해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힘들게, 교회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건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같이 막 맞서지 마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습게 여겼을 때 잠잠했더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잠잠하시면 때가 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막 열받아가지고요, 이걸 못 극복해. 그래가지고 나를 좀 무시하면요, 막 불끈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같이 막 싸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믿음이 너무 약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시고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안 되면 철야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뭐 1000명, 10,000명 붙어도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어요. 백성들이 구원자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자를 찾아도 없어요. 구원자를 찾아도.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막 다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 없습니까? 암몬선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구원자가. 이제 전령들이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사울이 소를 이제 몰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왕으로 인정했다면 분명히 제비뽑기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했다면 사울에게 달려와야죠. 와서 왕이요, 이제 당신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구원하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얘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령들이 돌다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브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지금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도 너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소리 높이 울었더라.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막 엉엉 울었어요. 이제 암몬이 우리를 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텐데 구원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핵을 축소해가지고 소형화시켜가지고 미사일을 탑재시켜가지고 쏘겠다는 거죠. 미국까지 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듣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의분이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해야겠다, 전쟁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의분이 막 일어났어요.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 그리고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의분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만약에 의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우습게 여기면 의분이 일어나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법을 막 변개시켜가지고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하나님 백성들을 막 우습게 여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의분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냉랭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하라 그래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의분이 일어나서 맞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의분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의분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안정이 됐어요. 전쟁에 여러 번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울의 그 블레셋 적장 중에 골리앗이 탁 나와가지고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해. 근데 의분이 안 일어나. 키가 백성들보다 어깨 더 컸어요. 그러니까 싸워 나갈 수 있는 사울 아니에요.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웠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나오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군대를 막 모욕하는데도 의분이 안 일어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싸우면 이기는데 못해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 싸웠어요. 담대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의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소년의 나이인데 17세의 나이인데 내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가가지고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 어린 학생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학생도 이기는데 골리앗은 여러분 그 육척장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이마에 탁 그냥 꽂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한 방에 끝냈어. 한 방에 5개까지 필요가 없어. 돌 5개 해가지고 막 돌려서 맞추고 다리 맞추고 팔 맞추고 뭐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번 돌려고 탁 던졌는데 그냥 이마에 탁 꽂혀가지고 한 방에 끝났어. 그 조약돌 5개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한 방에 끝냈어. 한 방에. 믿음의 사람이 나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주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5개 막 돌려가지고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출 필요 없어요. 빗나가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가 사단과 싸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은 감정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역사, 사탄의 역사, 그들과 싸우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감정 가지고 싸우는 거 이기는 겁니까? 그게? 내 말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라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게 이기는 거죠.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고 떠났어요. 구약의 사사들에게 임했다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천사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더 좋지 않습니까? 뭐 그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임했다 떠나기도 하고 악령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성령을 충만받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떠나진 않으죠. 성령 해방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그가 성령이 감동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어요. 너희들 만약에 전쟁하러 안 나오면 이 소처럼 너희들 소들 다 그냥 각을 뜨겠다. 이렇게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다 나왔어요. 한 33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쟁에 지금 암몬은 준비하고 작정하고 중무장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식을 듣고 그냥 오합지졸들이 모은 거예요. 뭐 무장하고 뭐 그게 왔겠어요? 뭐 삽자루 들고 뭐 갱이자루 이런 게 들고 왔겠죠. 그리고 33명이 왔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왔어요. 또 밤새도록. 여러분 지금 이 쳐들어와 있는 이 땅에 오는 데까지 이제 거리를 보니까 한 33km 돼요. 그러면 소집을 했어. 와라 이래서 백성들. 그래가지고 가면 새벽에 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3km 정도 돼요. 그러면 밤새도록 걸어간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막 삽자루 들고 뭐 갱이자루 들고 뭐 몽둥이 들고 그리고 그냥 33km를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간 거예요. 밤 한숨 잠 못 잤어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쟁 이기겠습니까? 전쟁 못 이기죠. 지게 돼서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암몬 사람들 쓸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의분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갑옷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라. 너희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기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역사는 사단과 보이지도 않는데 신경전 버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이게 원어상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닥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탁 오시는 거죠.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기서 보면 원어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분해해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 이게 주격이죠. 성령이 임한 그 주체, 그 사람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되게 한다는,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성경을 읽어갖고 연구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인간의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맞닥뜨리면 그분이 내게 임하면 그분이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봐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성령이 인도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막 1편, 2편, 3편 다 보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질질질 흘리고 그리고 맨날 TV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맨날 TV만 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이끌까요? TV의 내용이 이끕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TV에 취해 있어. 잠을 자도 스타가 그 TV에 나온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와.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TV에 그 스타 얘기해. 그래가지고 한동안 여러분 태양의 후예 그거 맨날 성중 얘기하더라고. 여성들 보면 여기 가도 성중 얘기 저기 가도 성중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나가다 TV 보니까 계속 태양의 후예를 그냥 반복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해. 재방송 1편 2편 3편 4편 계속
하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 내용이 그걸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결국 그게 삶을 주장해. 근데 여러분 좋은 내용들 있던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딱 지나가면서 딱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송유인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구절에. 왜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은혜 못 받죠. 그 드라마가 날 이끄는 거죠. 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구나. 우리가 영적 군사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 군사는 뭐가 이끌어요?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적어놨어.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 내용이에요. 사랑 내용. 남녀간의 사랑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멋있는 그 외모 스타일 보다가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얼마나 성중이 멋있어요. 진짜 눈빛부터 내가 봐도 진짜 멋있어요 남자가. 근데 남편을 딱 봤을 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얼굴도 그러지요, 표정도 그렇지요, 외모도 몸매도 그러지요. 예? 만약에 성애가 예쁘잖아요. 그거 보다가 아내를 봐. 그럼 아내를 보면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는 또 그러더라고. 나 누가 그 송혜교 닮았다 그러더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닮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삶을 이끈다니까요. 삶을 이끌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TV가 나의 삶을 이끌어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사단이 나의 삶을 이끌어요. 근데 몰라.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막 이끄는데 주장하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프로야구에 미쳐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쳐가지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장충동원에 가서 맨날 야구 고등학생이 공부하라고 야구하고 돌아다녔다. 제가 뭐 수비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이게 정말 때리는 건 잘 때려요 하나는. 그런데 장충동원에서 글러브 가지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 동국대학교 앞에 장충동원에 거기서 야구했다니까요 고등학생. 그런데 야구에 미쳐가지고 맨날 야구만 듣고 맨날 나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버스를 딱 탔는데 시계를 물어보더라고요.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투 스트라이크 스루브라고 얘기했어요. 투 스트라이크 스루브. 얼마나 미쳤던지 2시 30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투 스트라이크 스루브입니다 이랬어요.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보고 이 야구에 미치니까 시계를 보니까 투 스트라이크 스루브로 보여요. 이게 전자시계였거든요. 이게 아니고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 스트라이크 스루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야구가 나를 이끌어요. 나의 삶을 이끌더라고요. 여러분이 뭐에 빠져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끕니다. TV가 늘 여러분 보면 그게 목자가 되면 그게 삶을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많이 읽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고자고 한 이유가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려면 물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노력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지. 드라마가 나를 이끌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짜고 맨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왕을 무시했던 사람 끌어내십시오. 그걸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끌려나서 죽어야 돼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끌어다가 죽였어야 돼요. 왕이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 오합주질 완전히 뭐 전쟁해도 안 되죠.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가서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날에 왜 사람을 죽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면 그런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보복하거나 말살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날 힘들게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대적하고 보복하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에. 훌륭한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복하고 그 사람 말살시키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감화시키는,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건 그 사람 문제죠.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죠. 하나님이 감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예요. 정말 영적 지도자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지금 춤추고 술 마실 때가 아니에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바치자, 이 얘기죠. 그래서 갑니다. 길갈로 모여듭니다. 백성들이 전부 승리에 감사해서 길갈로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사울을 왕으로 다시 삼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왕이 됐어요. 대관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봤지? 하나님이 들어쓰는 왕 맞지? 인정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시람이라고는 원어인데 보답하다, 교제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제사, 화목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없습니까? 환경이 지금 절망적인데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울고 있는 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봤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영원 구원한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의분을 가지고 불의와 맞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폭력을 휘두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피켓을 돌 수 있고 글을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영국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의분을 가져야 돼요. 의분을. 동성애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글을 올리고 반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걸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의 훈련장일 뿐 아니라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나중에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득세합니다. 7년 환란 동안에 득세를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순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순교도 하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장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며 살아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실패할 사람들 아니에요. 7년 할 동안에 절망해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맨날 우리는 실패자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해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끝난 사람들입니까? 만물의 찌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출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면 당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대적자들,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했고 했던 대적자들을 전부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려요.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할 거예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공의의 심판만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고, 부끄럼 당하고, 고통당하고, 구원자가 없어서 울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날 때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때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복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구원자가 없다고 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